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수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의 간증입니다. 이 정수 씨는 6살 때 군인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는 혼자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정수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 전교생이 480명이었는데 그 중에 350등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정수 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 봉투를 받고 나서 마음이 설렜어요. 이 월급을 어떻게 할까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으니 어머니에게 다 드려야지. 또 불고기 사서 실컷 먹어야지. 어머니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 사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봉투를 줬어요.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정수야 첫 월급이지? 네, 첫 열매구나. 이 월급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11조만 드리면 되잖아요. 정수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만 더 고생하자. 이렇게 어머니가 말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첫 월급 봉투를 몽땅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뒤에 의사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국 의사고시를 봤는데 전국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면허 수여식에 갔더니 3일 제약에서 트로피하고 상금을 준 거예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월급의 2배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또 뛰쳐갑니다. 어머니에게 자랑해야지. 어머니 제가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대요. 상금을 받았는데 월급의 2배예요. 하고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어머니가 방긋 웃으면서 봉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너 상금 처음 받지? 네, 처음 받았어요. 첫 열매구나.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자. 첫 월급도 드렸으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머니는 이 마음 변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상금을 몽땅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수 씨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겠죠. 정수 씨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원종수 박사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원종수 박사님의 이 어머니의 순수한 감사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감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열매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어른들이 참 많았어요.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지간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불평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작은 것에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뭐 감사할 게 있느냐라고 오히려 따집니다. 감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어제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의 72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냥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힘겹게 싸워주셨던, 그렇게 애썼던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온통 감사할 것뿐이에요. 믿음 좋았던 농부가 밭에 이제 콩을 심었는데 잡초가 너무 많이 무성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조롱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게 뭐냐? 믿음 좋으니까 밭에 풀도 안 나야지. 이게 뭐냐? 하면서 마귀는 농부를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을 듣고 농부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잡초와 콩을 모양을 다르게 하셔서 쉽게 구분하여 뽑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잡초가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땅에 박혀 있으니 뽑기 쉬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잡초와 콩을 구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쉽게 잡아서 뽑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잡초가 무성하니까 에이 이놈의 잡초 하면서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농부와 같이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블레셋 장군을 넘어뜨렸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 일 때문에 시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주변에 약탈을 일삼던 강국들을 점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은 성공 후에 백향목 궁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만큼 되면은 평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다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해하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해지면 또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고 잘되고 형통했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어요. 왕이 되고 아름다운 궁전에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 이분들이 믿음이 더욱 좋아지느냐? 회사가 바쁘다고 교회를 등을 져요. 가난했을 때는 눈물로 늘 기도합니다. 은혜 주셔서 부유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여행 가야 된다고, 여행 다녀야 된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건강이 안 좋았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많다고, 할 일이 많다고 교회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출세했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은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과 다르게 마음먹었던 성전 건축을 분명히 거절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잖아요. 1절부터 16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자르려고 했어요. 자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끊이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언제 주셨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전에 대한 고민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원수들을 멸해 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약속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스스로 높여드리는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누가 말해서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했죠.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건축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있었어요. 그것이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그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며 성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스스로 하는 믿음이에요. 스스로 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과 다윗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주위의 대적들을 멸해주셨고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이익을 쫓았어요. 스스로 자기 이익을 쫓으며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진노하셨고 그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복을 받자마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은 누가 옆에서 말해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스스로 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누가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고, 누가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하고, 누가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 결코 아닌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기쁨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스스로의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걱정합니다. 어찌할꼬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거절의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일까요?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의 시작을 내 종 다윗아, 얼마나 사랑스럽게 부릅니까? 내가 내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아니야. 장막도 괜찮고 성막도 괜찮아.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백향목집을 건축해달라고 했었니? 아니야, 괜찮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반어법 있죠. 과거에 배고프던 시절 때에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안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왜 안 먹어?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엄마는 배불러. 괜찮아. 너희들 맛있게 먹어. 여러분, 그 어머니가 진짜 배가 부르셔서 괜찮다고 하셨을까요? 아니. 자녀들에게 더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엄마는 왜 안 먹어? 같이 먹어. 이 한마디만 들어도 어머니는 어때요? 배가 부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갑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죠. 다윗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간경화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경화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얼굴이 감해요. 검어집니다. 그리고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뭘 그렇게 잘 먹었간데 배가 그렇게 나왔냐고. 또 얼굴이 검으니까 어디서 그렇게 잘 놀았는지 얼굴이 왜 그렇게 까마냐. 여러분, 그 말이 그 간경화에 걸리신 분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앞을 잘 보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인사성도 없다고. 여러분, 그분이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뿐이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는 경향보다 조금 공감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아는 그러한 공감의 능력,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했어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셀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먼저는 경고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고케 하리라.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집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셋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과자를 4봉지를 사요. 아니 3봉지만 사면 되는데 4봉지를 사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과자를 1봉씩씩 나눠줍니다. 자녀들은 기뻐하면서 과자를 터가지고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빠는 이제 장난을 치죠. 아빠 아 하면서 벌레 봐요. 아빠가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빠 아 하고 벌려요. 그러면 어떤 놈은 그냥 과자를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또 어떤 놈은 안 뺏기려고 봉지에다가 춤을 뱉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은 아빠가 아 하면 자기 거 하나 딱 꺼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과자 1봉지가 남았었잖아요. 그 과자 1봉지는 누구한테 줄까요? 아빠 아 했을 때 도망가는 놈한테는 절대 안 줘요. 아빠 아 하면 하나 넣어주는, 그 넣어주는 놈한테 과자 1봉지를 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더 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몇 번째 아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한다 하나님 아 하고 하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며 위대하게 하시는 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위대하게 높여 주셨죠.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원 전 1010년 사람입니다. 101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32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 사람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이름은 위대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 446년 전 사람이죠. 세종대왕 625년 전 사람입니다. 더 멀리 간다 생각을 해보니까 당군 할아버지 우리나라를 세웠던 분,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2442년 전 약입니다. 약. 몰라요. 그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3032년 전. 단군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오래된,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의 기억 가운데 다윗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을 지어주시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걱정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더니 더 큰 감동을 다윗이 받고 있어요. 이 복을 받고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종이 무엇이간데 이 복을 주십니까? 그래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그 전 휘장을 걱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휘장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들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스스로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견고하게 하심의 복, 승리하고 위대하게 하심의 복,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 주시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